있는 복음 누림은 참신앙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대한 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는데, 우리가 복음 누림을 우리 한 7년 시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복음 누림을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복음 누림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5문이 열렸다는 거. 문이 열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면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은 신본주의를 누리는 길.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누림이 없으면 자꾸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5가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최고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 누림 하시면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건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원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부르면 되는데 의미를 알아야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일을 풀어낸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게 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 메시지가 복음 누림으로 봐야 그 메시지가 바르게 이해된다. 그래서 요절로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저는 전에 이 복음 누림이 하기 전에는 이 요절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고 난부터는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의 누림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 복음 누림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이 되면 3번째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지는데 지난주 근본 치유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근본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도 치유되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어떤 병도 다 고쳐요. 어떤 귀신 들린 병,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어떤 병도 다 고쳐.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어떤 문제, 어떤 병도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럼 그렇게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받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는, 이 삶이 되어지는, 이제 삶이 되어진다. 삶을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안 하면 자꾸 여러분의 어떤 기준, 생각, 경험 가지고 자꾸 살게 돼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방법을 갖고 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삶을, 그 삶에는 여러분 자신도 있지만 인간관계 있고 사회생활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이 비밀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신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그 드라마 하나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목이 구암허준입니다. 구암허준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그 작가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완전 복음적이야.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태어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의술 하나 그거 가지고서는 풀어내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낸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 인간관계, 일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 세밀하게 이거를 그 작가가 너무 잘 세밀하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여러분 실례가 좀 필요하잖아요. 임상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근데 그 대부분 다 겉멋술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이제 어떤 그 인본주의를 써갖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데 양반은 그걸로 안 해요. 자기 의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모습. 근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 저런 거구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으로 산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그래서 삶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삶이 되어지는 요절 하나 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삶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바른 분별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분별 판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도 자꾸 들으셔야 그런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현장의 어떤 일들이나 사건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볼 때 현실 속의 사실, 사실 속의 진실, 진실 속의 영적 사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이렇게 5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어떤 문제, 사건, 일들을 보는 눈이에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넘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복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이해, 수용이 돼요. 이해와 수용. 이게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인간관계를 누리는 시작이 이해와 수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바른 분별이 되고, 그리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해요. 초월해야 돼요. 초월. 그리고 배려. 그리고 섬김. 요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5가지 방법이에요. 요게 복음 가진 자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2가지
현장의 일과 사건을 보는 눈, 사람 관계 보는 눈, 요걸 가지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요즘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인간이 회복된다 그러면 인간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 준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 준 목적은 올바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지금 7년 해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복음 누림을 하니까 올바른 기도응답이 되어지는구나. 기도응답이 되어지는구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구나. 능력이 되어지는구나. 아,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구나. 삶이 되어지는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누구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설명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완전 노예로 가고 완전히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딱 볼 게 있어요. 요셉이 원래 똑똑하고 요셉이 훌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 해가지고 미움을 사고 또 아버지도 잘못했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러니까 미움을 사게 자꾸 만들어져 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이 승리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와 임마누엘 복음 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다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애굽 살리라고 나를 형들을 통해서 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형들이 안 미워졌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고 눈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촌놈들, 무식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그럴지라도 왜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모델로 세웠을까요? 아무리 낮고 천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